그 마음속에 있는 꿈, 여러분들 이루고 싶었던 꿈은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을 어찌 보면 동방에서부터 인도해 주었던 별이 박사들을 그곳에서부터 예수님 탄생하시는 장소까지 옮겨왔는데,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그냥 사라지신 겁니까? 아니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 그냥 사라진 인생과 그냥 사라지니까 호흡이 되니까 그냥 삼시세끼 먹고 이렇게 살았던 인생과 내가 뭔가 목표와 포부가 있어서 진짜 그걸 이루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매진하며 살아갔던 인생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올해 어찌 보면은 12월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 또 성탄절이기도 하고 세례의식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참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여러분 정말 만약에 여러분 별이 갑자기 등장하였고 그 별을 따라 갔더니 그 내가 따라갔던 별이 현실의 별인 예수님이었다. 여러분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저는 그렇게 그 별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사람. 현실주의자도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다. 그 사람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저는 예수님의 탄생 즈음에 유일하게 등장했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박사들, 여러분 보통 우리는 박사들 그러면 몇 명입니까? 3명입니까? 네, 여러분 성경은 3명이라고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드린 선물이 3가지일 뿐. 그죠? 몇 명이 된지 몰라요. 2명 이상이면 그리니까. 그죠? 박사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들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본문, 그 장면. 오늘 이것은 어찌 보면 영적인 사람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보는 사람이 됩시다.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세례식도 있고 여러 가지 순서가 있어서 가급적 짧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한마디, 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걸어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진짜 확실한 표대를 딱 보면서, 방향을 정확하게 딱 보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제 한 해가 끝나가는데 저와 여러분 앞에 정말 우리를 이끌어갔던 그 별이 과연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동방에서부터 왔던 박사들은 보는 사람들이었다. 그러기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이 자리까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어떤 분들은 이제 주석학자들이 많이 설명을 합니다. 당시에 박사들이라 하면 대략은 뭐 주술사들이라든지 역술자라든지 내지는 천문학자라든지 아니면 공부를 그냥 많이 하는 그런 연구원들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대다수의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술사든 역술사든 내지는 천문학자이든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는 연구가이든 공통적인 특징이 다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쁘다는 것입니다. 한가하지 않습니다. 한가해가지고는 자기가 연구하는 것, 자기의 뜻을 펼칠 수가 없어요. 그 자리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천문학자이든 박사들이든 오늘날로 말하는 정말 공부 많이 하는 박사들이든 아니면 시대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역술사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어떤 직종이냐 어떤 직업이냐를 떠나서 그들은 바쁘다는 겁니다. 한가하게 별 하나 보고
이동할 수 있을 만큼 짐 챙기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정말 선물까지 다 챙겨서 먼 길을 그 별이 어느 곳까지 갈지 모르는 그 별 하나 보고 따라올 만큼 한가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의 눈에 그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보이자 그들은 어떻습니까? 따라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의 인생도 믿음의 생활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참다운 맛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보면, 말씀을 통하여서 비전을 발견하게 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하고, 말씀 읽지 말라 해도 말씀 읽고, 찬양하지 말라 해도 찬양합니다. 예배 오지 말라고 해도 숨어서라도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전도하지 말라 해도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 자체가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내가 뭘 보냐는 것이에요. 내가 뭘 보고 뭘 향해서 살아가냐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한가에서 온 게 아닙니다. 그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이상한 별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저 여러분, 한 해 동안 생활하시면서 이제까지 삶을 살아가시면서 언제 제일 기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동방에서 왔던 이 박사들은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별을 보고 크게, 그것도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가 되십시오. 비전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기쁨이 생겨요. 설레임이 생긴다고요. 진짜 그것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그런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진짜 보면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잠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헤롯 왕을 만나고 돌아 나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동방에서 보던 그 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그 별,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왔던,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그들은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꿈, 여러분들이 포기했던 기도의 제목, 다시금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그걸 붙잡고 다시 기쁨으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보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세요. 보여달라. 보여달라.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소망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따라가야 되는데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그냥 미적미적하게 대면대면하게 대하고 내려놔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길에 서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푯대처럼 바로 그 별,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항상 앞에 머물러 이끌어가는 그런 꿈, 그런 소망, 그런 비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엎드리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엎드리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사실 말씀의 제목이 이미 답을 다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의미는 다양할 수가 있죠.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누구의 말입니까? 당시의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 왕의 말입니다.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습니까? 이 땅에 오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어디에서 태어나십니까? 이거 물어보려고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의 왕이 누굽니까? 지금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에게 지금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어디에선가 유대인을 다스릴, 이 땅을 다스릴 왕이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헤롯은요, 어디서 태어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헤롯은 몰랐지만, 헤롯 왕은 몰랐지만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어디에서 도대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자가 오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확인해봐라. 그랬을 때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대답해 줍니다.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난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오늘 그래서 헤롯이 8절 말씀에 이야기한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보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세요. 거기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가서 그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그를 찾걸랑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겠습니다. 마음은 1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0.01%도 없어요. 발견하면 잡아 죽여야지. 여러분, 우리는 이 다음 스토리들을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일에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 엎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께 저 여러분이 정말 엎어져 있으십니까? 엎드려 있으세요? 저 여러분의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거꾸러져 넙죽 엎드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도 그 당시에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요. 어디까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알고 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아차, 이제 진짜 베들레헴에 태어날 왕이 올 만큼의 징조가 있었나 보다 라고 느꼈어야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동방박사들에게 물어봤어야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무엇을 쫓아왔는지, 그리고는 베들레헴에 갔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찾아가서 아기 예수께 엎드렸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은 기가 막히게 아는데 엎드리진 않아요. 알려주진 않습니다. 정답을. 베들레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정답은 알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엎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사람들의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왕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사역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이 있고, 그 밑에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말씀을, 율법을 관리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말씀대로 살게 노라고 회당에 모여서 매주 토요일마다 자신들의 안식일을 지켜놓고 자신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읽고 토론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은 진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항상
나의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지 오늘날 예루살렘 가면 유대교에서도 예루살렘은 성지이고 이슬람 교도들에게도 예루살렘은 성지이고 가톨릭 신부들에게도 예루살렘은 성지이고 기독교인들에게도 예루살렘은 성지예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은 성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성지라고 하면 거룩한 곳이 돼야 되겠지요? 근데 여러분 진짜 거룩합니까? 그곳에 정말 주님께 엎드리는 자들이 거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껍데기만, 형식만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 있어야 될 장소는 아기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게 답이 아닙니다. 갔어야죠. 엎드렸어야죠. 그분 앞에 찾아가 무릎 꿇었어야죠. 여러분 진짜 영적인 것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진짜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십자가 앞에 얼마나 많이 엎드려졌습니까? 예배할 때마다 얼마나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나를 죽이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었습니까? 여러분 진짜 엎드리는 자가 바로 동방박사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오늘 바로 그렇게 아기 예수께 절하러 갑니다. 헤롯처럼 말로만 가십시오. 아기 예수를 발견하면 나에게 알려주세요.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거짓말쟁이, 가짜 신자로 입술만 주님 사랑하노라 고백하던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다시금 살필 수 있는 그런 이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특별히 정말 주님 앞에 항상 엎드리는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경배하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경배하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경배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이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11절 말씀 내용 속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오늘 드렸던 것이 구체적으로 11절 말씀에 보면 황금이 나오고 유향이 나르고 몰약이 나옵니다. 제가 이것들에 대한 설명들을 일일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떠한 주석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황금도 유향도 몰약도 그들이 어디 가까운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그 고을에서 그 순간에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보배합을 열었다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해서 그들이 여행하면서 도시락도 쌓을 수 있겠고 의복도 쌓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짐도 쌓을 수 있겠지만 이것만큼은 귀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았던 함이 있죠. 바로 그게 뭡니까? 보배합이에요. 바로 그것을 열어서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황금도 유향도 몰약도 아기 예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1년 저와 여러분 어떻게 경배하셨습니까? 준비된 것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귀하게 준비하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경배예요. 아무리 인사를 해요. 아유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무리 인사를 해도 내 마음이 없어요. 입술로만 해요.
고개만 숙여요. 그러면 어떨까요? 더 기분 나빠요. 그런 인사 받으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진짜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인사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마음이요. 마음이 준비되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인사 받으니까 따뜻한 거죠. 여러분, 올해 1년 동안도 저와 여러분이 52주 잘 믿음의 여정을 완주했을 줄로 믿습니다만, 진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준비된 것을 드리는 것이 경배입니다. 공경할 경. 진짜 공경하는 마음, 위하는 마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이걸 받는 분을 위하는 마음, 그걸 담아 준비하여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서 이 세상의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표현의 방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영적인 자예요. 그런 자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준비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엎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번 주가 끝난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주일 우리는 또 다른 새해의 첫 예배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준비하십시오. 볼 준비.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볼 준비. 나를 낮추고 나를 엎드릴 준비. 나를 죽일 준비. 그리고 오직 나의 소중한 것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하십시오. 그게 뭡니까? 진짜 영적인 사람의 태도와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동방박사를 통하여서 저희 여러분 모두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 마치면서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기에 돌아가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은 이것이 마지막 끝장면이에요. 그 뒤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분명한 것은 그들은 별을 쫓아왔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우리가 우리의 인생 중에 한 페이지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내 앞을 이끌어가는 비전을 향해 쫓아서 살아가시는 인생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자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는 이 동방박사들을 통하여서 마치 세례 요한을 보는 것 같았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바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나자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붙잡혀서 목이 베어져서 죽게 된 세례 요한의 퇴장처럼, 어찌 보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동방박사들의 퇴장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꿈,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그들은 모든 여정을 마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 살아가면 얼마를 더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주님 안에 꿈을 꾸고 주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으며 저 여러분이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진짜 보고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로 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